남습니다. 마음은 낯빛을 못 가려도 사랑하는 마음은 우주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한마디 독한 말 후회는 남겨도 사랑한다는 한마디는 세상을 다 얻고도 남습니다. 청춘을 가져간 세월 가슴 아파도 늘 그리움으로 동행한 날들은 추억의 궁전 세우고도 남습니다. 인생 반성문, 아쉬움 투성이지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 외친 날은 최고의 행복 누리고도 남습니다. 사랑시 매일 뽑아도 미완성이지만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하늘 가는 날까지 쓰고도 남습니다. 착착착. 멋있는 시죠? 남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정말 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느 것을 다 갖다 들이밀어도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도 흘러 넘쳐 남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 참 좋은 예수님, 참 좋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 자, 오늘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 앞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의식을 행한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사회적으로 다 이렇게 안정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창 그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그 의식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발산이 있는 이 세겜이 어디입니까? 세겜은 바로 아이성으로부터 한 이틀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대규모의 인원이 그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계산적으로 딱 이치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신분주의로 살았던 여호수아의 신앙을 생각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그건 조금 전에 말한 거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판단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명령 중심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좀 아까 말씀드린 건 다 틀린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발산에서의 의식은 언제 행했던 걸까요? 당연히 아이성 전투 직후일 겁니다. 자,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아주 확실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열정을 품었어요. 자,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이 일을 명령한 바로 모세의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신명기 11장 29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뭘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같이 명령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은요, 이 동일한 의식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신명기 27장 11절 이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 말씀에 따르면은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갈 지파, 이 그리심산에 설 지파는 어디입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라고 분명히 신명기 2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올라갈 지파가 누구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명령을 마음에 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까지의 거리가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백성을 인도해서 세겜까지 간 거예요. 또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정복 전쟁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같은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이 의식을 보면서 여호수아처럼 말씀 준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온전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수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내 상식으로 내 판단으로 해서 난 여기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 복음 성악 가운데 많이 불렀던 찬양, 요즘은 그런 옛날에 정말 은혜롭고 막 뜨겁고 하는 이런 찬양을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즘은 뒤를 돌아설 일이 참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지 이 찬양을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돌아서겠네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자꾸 돌아서는 자들은 아닌가.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을 가끔씩만 바라보고 세상으로 더 많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을 우선시하면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우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극복하고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힘차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말씀 선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의식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11장 그리고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의 명령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모세의 명령을 살펴봤지만은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으라고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축복을 선포하는 이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맛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를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을 알고 복받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지만, 정복 중에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저주받을 상황에 더 많은 신경을 지금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를 알기 때문에. 실제로 모세는 여러분 신명기 27장에서 레위 사람을 세워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12가지 저주받을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말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 12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12가지가 우상숭배자, 부모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자, 생활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성적으로 난잡한 자들, 이웃을 암살하는 자들, 죽이는 자들,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들, 뭐 등등.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역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하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로 응답했어요? 다 응답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호수아가 왜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 무엇보다도 정복 전쟁에 임하는 이 백성들이 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제대로 살 수 있다.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내려놔야 된다. 털어놔야 된다.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누구나 말씀 곧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열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 이웃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죠. 다 없죠. 없죠, 여러분.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야간 수도원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것, 저는 굉장히 이게 자긍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어요. 그들을 누가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까? 보니까 못해요.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거의 못해요, 내가 보니까. 나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말아야 될 사람, 듣지 않아도 좋을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여러분, 뭐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거 뿌려봤자 나지도 않을 텐데, 만약에 그래서 나지도 않을 거니까 안 뿌릴래 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뿌려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전파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겁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은 숨을 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숨, 우리들의 움직임, 우리들의 외침, 이 모든 것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남은 삶,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뜨겁게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